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아마 16장 24절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만나에 대한 만나의 성분 또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분명 만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 속에 있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오셨을 때는, 그리고 한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이제 뭐 요즘에 말 표현하면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사막에서 지내게 하시려면 당연히 뭐 그들이 가져 나올 식량은 불과 한 일주일 분량밖에, 조금 더 넘었겠지만은 한 길어도 한 달 분량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고 그들 또 짐승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먹어야 될 양은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들이 사막에서 뭘 먹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왔을 텐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지내야 된단 말이죠. 사막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엔 그들의 불평이 시작됐고, 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징계하실 것 같은데 징계를 안 하시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아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못됐네, 아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더니,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게 만들어줬더니, 그 애굽에 또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줬더니, 아니 지금 너희들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다느니 별 얘기 다 불평불만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위협하고, 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에 추격받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엉엉 울겠죠. 못 먹겠습니다, 이거 지금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한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 다른 데에서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만큼은, 또 만나와 매출액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거나 또 징벌하셨다는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뭐며 그들의 그 불평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 너희에게 내가 40년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너에게 이제 광야에 머무는 동안 먹을 거 다 제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만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나가 보니까 하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만나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바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원재료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완전히 완제품을 주신 게 아니라 원재료를 줘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마음껏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먹으라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애굽에서도 그렇고 먹어본 적이 없는 진짜 맛있는 원재료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 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안식일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안식일, 요즘 말로 하면 주일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둬들이고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모아놓으면 그 다음 날에 완전히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또 버려야 되고,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6일째는 이틀째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남겨진 그런 어떤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지금 그 벌레가 생기는 것. 근데 이튿날 보니까 이튿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셨을까? 만나에 대한 부분을 왜 하셨을까?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잖아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너희들을 다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먹여주실 거야. 먹여줄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다 너희가 먹여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 다 떨어지쯤 되면 그 만나를 다 주시고 매출하게 미리 주시면, 야, 하나님은 그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시네, 이렇게 다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네 라고 하면 오히려 좋을 텐데, 하나님은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걸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좀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울부짖으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청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 간에 그 어려움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며 간구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불평분만 원망만 하다가 그냥 포기한 수가 많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 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주일 개념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5절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제 들에 나가 일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만나를 이제 먹기만 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기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휴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주일 개념을 하다 보면 그 육체 좀 쉬는 날이야. 그날은 회사도 안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휴식의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날 주일날은 어떻게 이 인생의 보다 궁극적인 문제들을 좀 고요한 마음, 조용하다 표현이 좀 특이한데 고요한 마음, 좀 잔잔한 마음으로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좀 궁극적인 문제, 인생에. 그럼 그 6일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정말 뭐 버둥버둥거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워 나갔잖아요. 근데 주일 하루만큼은 좀 궁극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물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5일째 근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기 때문에 주일 개념만 있었지만 주일만 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자영업자가 아니고서는 이제 보통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제 직장인들은 보통 금요일까지만 일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교를 맺으라는 말이죠. 사람과의 친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교를 맺으세요. 그것이 바로 아마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의 개념이 뭐냐면 영혼의 안식을 취하게 하는 거.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쉬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쉬면서 좀 육신적으로 좀 회복하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정신없이 막 뛰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하루 이틀은 좀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쉬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거처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속이나 아니면 축산 동물을 키우는 거라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두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복잡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그런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휴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좀 고요한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궁극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하지 말고 좀 궁극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키워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먹고 살다 보니까 정신을 살아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또 그 주일만큼은 하루만큼은 좀 뭐 친구 관계나 등산이나 뭐 취미생활은 토요일날 좀 하시면 좋겠고 주일날만큼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런 하루 날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들에서 얻지 못한다는 얻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의 마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마차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만나다, 발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그들이 주일날 들에 나가서 뭘 구하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를 불가능한 것을 주일날 열심히 일한다고 다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좀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기계도 지금 계속 가동하다 보면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기계도.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쉬지 못하면 휴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인가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8명 부목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번 휴가는 다 반납했으면 좋겠다. 아니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1년에 한 번 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부목사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참 힘든 교회였어요. 거의 하루에 제가 12가정을 신방을 했으니까 정말 뭐 새벽기도 나가고 12가정 신방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 파김치가 됩니다. 저녁 거의 뭐 한 7시, 8시에 지금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또 잠깐 이제 뭐 내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11시, 12시 또 잠은 또 4시 반,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니까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가고 그게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휴가를 이번엔 하지 마라. 다 반납해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후에도 설교인데 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쉼. 기계도 쉬지 않으면 기계도 다 망가진다. 하물며 사람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거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같은 부목사들이 배 목사님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뒤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막 불그럭불그럭 합니다. 참나 배 목사님 좀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아마 목사님을 그 오후에 찾아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부목사들 휴가를 어떻게 된 겁니까? 휴가를 안 준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교회 뭐 바쁘니까 이번 휴가는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했다가 장로님들하고 함께 대화 속에서 교회 목사님이 철회를 했어요. 그런 대신 그때 한 주간 휴가였는데 장로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바쁘게 힘들게 사역하셨는데 주일을 거쳐서 2주간 휴가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주간 휴가를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그 설교하고 나서 사실은 사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제가 무슨 이게 좀 나이가 뭐 그때 이제 30대였으니까 정말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아주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들이 없을까 그런 기도도 좀 제가 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더러는 이제 거두러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은 절대 얻지 못한다. 너희가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또 더러 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이게 물론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게 하여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 불평, 불만. 입만 열었다는 건 불평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게 보질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장벽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그 목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목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이 불평, 불만, 불순종 다 습관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 괘씸해 하여튼 불순종해? 내가 하지 말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안 따로 내 말을 안 따로 그러면 아주 본보기로 혼내주시면 되잖아요. 불평불만하던 불평하던 고라와 그 장로들 300명은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것처럼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순종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훈계와 책망으로 끝내는 이유가 뭘까? 그냥 훈계하는 이유가 뭘까? 훈계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규례가 없었다. 정식으로 안식일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 성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안식일 제도가 아직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 이게 아마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거 젖먹는 신앙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 젖먹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또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아직 이도 안 나는 사람한테 딱딱한 거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젖먹는 상태, 신앙 상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나 뭐 이런 어떤 중직자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딱한 걸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한 내뱉은 말 때문에 그분들은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일수록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이 입에서 내뱉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거는요, 나는 뭐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젖먹는 자에게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하나님이 계속 떠나게 만들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30절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어느 때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질책하신 적이 있거든요. 10장에서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복습하고 피드백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피드백을 해서 이거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던 이 강력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10장에서는 바로에게 쓰신 거라면 지금 이 오늘 6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쓰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 재밌는 표현을 좀 쓰시잖아요. 그래서 각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제는 휴식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휴식하라고 해도 휴식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식할 때는 휴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근심해서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염려와 욕심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시대가 물론 바쁘고 뭐 복잡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염려와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 그러니까 초가 상간집에서 비가 내리는 곳에서도 행복하게 된장찌개 하나 갖다 놓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호화 만찬을 차려놔도 그 음식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큰 은혜를 주셔도 누릴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보장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혹시
혹시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다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안식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느 때까지라는 이 용어를 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지만,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어느 때까지 내가 그토록 기다려줬는데 너 어느 때까지 지금 이렇게 살 거냐 라고 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계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주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일부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책망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을 잘 지킨 사람들을 왜 도매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때로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일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혼내시면 되지 왜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라는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안식일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극히 일부였어요. 일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일부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실 때는 한 개인으로 상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 전체를 한 공동체 단위로 간주하고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다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이 막 모지게 막 이렇게 혼내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못 지키는 사람을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는 민족 전체가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새사랑 공동체를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 잘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적을 하고, 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마치 구분시켜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의로워, 우리는 대부분 의로워, 저 사람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식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악합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예수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그 일부의 사람들을 내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품어주면서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괜찮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다 실수했어요. 전 그보다 더 많은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너무 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바로 진정한 중직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사의 직분을 단수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거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목사도 마찬가지. 때로는 잘못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상처받을까 생각하면 정말 치리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불같이 정말 오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새 사랑 교회.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냥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냥 언제 그런 것처럼 아주 얼음장처럼 차갑게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새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어쩌면 그런 사랑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새사랑교회는 그래서 이름을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번능제일 교회 권사님,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 지역의 부동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의 그 중요한 그 땅들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용인 쪽에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 천원리로 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용인 쪽에 이제 다른 번능제일 G교회가 거기 세워졌습니다만은, 한 번 제가 한번 번능제일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청아미가 갈릴리여서 좋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에서 나사렛, 가장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친구가 제자의 어떤 나다니엘이죠.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바로 이 나사렛에서 활동하셨고 그곳에서 자라셨거든요. 저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사랑교회에 같이 머물면서 저와 같이 새사랑교회에서 새사랑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믿음 생활 해 나가실 텐데, 또 여러분 중에는 제 손으로
여러분을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의 어머니, 또 우리 그런 분들의 장례도 제가 다 병상세례 주고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천국에서 그분들을 보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들의 얼굴이 기억도 안 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이사가서 떠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먼 훗날 아마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들이 목사님 그때 저 마지막 장례, 마지막 병상 세례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장례 목사님이 치러주셨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저는 제 자신이 욕심이 없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크게 목회하셨고, 보등제일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로 세우셨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나 야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이삭이 필요했다. 근데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드라마틱한 모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저 그는 온순했고, 그는 자기 맡겨진 일, 자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 보면서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만 이삭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이삭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요셉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느 시대나 다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렇게나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1절부터 마무리를 제가 하고요. 17장, 출애굽기 17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징벌을 보류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여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